누가복음 지금 초반인데요. 1, 2장은 두 사람의 탄생에 관한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저희 1장을 보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과 탄생의 기록을 보았죠. 또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언을 또 1장에서 해주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2장에서는 1장에 있었던 예수님 탄생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나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누가는 자기의 복음서 서두에 기록 목적을 분명히 밝혔던 것을 저희가 보았었습니다. 수신자인 데오빌로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1장 1절이죠. Things that have been fulfilled. 이런 것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 복음서를 썼다고 밝혔던 것을 저희가 본 기억이 있고요. 꼼꼼하고 세밀한 역사가이자 의사였던 누가는 믿을 만한 자료를 다 모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요한, 다른 복음서가 1차 목격자들의 살아있는 목격담과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과 그 주변 이야기들을 뜨겁고 생생하게 적어놓은 것이라면 누가복음은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차근차근 반추하면서 그런 일들이 언제 어떻게 어떤 의미로 일어났는가를 좀 더 쿨하게 차분하게 적어내려간 기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누가복음을 성경으로 허락한 이유는 눈으로 보이는 일어나는 현상, appearance, and event, 사건들을 좀 더 곰곰이 생각하고 그 의미를 새겨보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2장도 좀 그런 부분을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1장 30절, 3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 있으면 한번 보시고요. 지난 1장을 조금 봐야 오늘 2장이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1장 30절에서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이 뭐라고 그랬는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1장 30절입니다.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노로 타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는데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렇게 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미 와서 예언을 했었습니다. 9개월 전에. 그죠?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언했던 천사가 이 가브리엘에게 나타났는데 다른 아이의 탄생을 예언하는 게 예수님이죠. 근데 이 태어날 아이, 마리아 몸에서 태어날 아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고 몰락한 이스라엘 왕조를 회복하는 그런 아이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나라가 망한 지 얼마나 지났어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긴 지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몇 년도에 망했습니까? 성고 형제 몇 년도에 망했어요? 아십니까? 저는 이 카메라에다 대고 얘기합니다. BC 722년에 망했고요. 북왕국 유다는 언제 망했어요? 모르면 대충 500 something years. 568년이죠? 586이고 568. 제가 맨날 헷갈려요. 500년이 넘었어요. 나라가 망한지. 그러고 나서 말라기 지난번에 봤지만 400년, 450년 그 근간에 말라기 선지로 마지막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silence, 침묵. More than 400 years there has been silence.
For the first time in more than 400 years, message has come through the angel called Gabriel.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드디어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나라를 회복해 줄 메시아가 나타날 거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떨어질 무렵에 수백 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 메시아가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을 통해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결코 평범한 소식이 아닙니다. Big news, breaking news, shocking news. 그래서 이러한 예언이 오늘 본 2장에서는 어떻게 fulfill,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좀 자세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가 기록해주고 있는 이 예수님의 탄생 배경, 이것은 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인구조사를 명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인포메이션이죠. 각자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호적을 등록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추석 때 고향에 내려가는 장면을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로마가 우리나라보다 로마 제국 훨씬 더 컸죠. 그 영역을 생각하면 그 다니는 스케일은 우리 추석에 생기는 그런 광경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더 앵시언하겠죠. 요즘은 뭐 경부 고속도로 무슨 고속도로를 비춰주잖아요, TV가. 거기서는 노새 타고 말 타고 양 타고 이러고 다니겠죠. 고향에 내려가서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고향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서 당시 그 요셉이 살았던 갈릴리는 북쪽에 있습니다. 함경도쯤 되는데 거기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제가 자로 재보진 않았지만은 책을 보니까 직선 거리는 한 170km쯤 된다고 그래요. 근데 당시 그 신실한 유대인들은 중간에 사마리아 지방이 있는데 그 사마리아 지방을 좀 꺼립니다. 둘이서 적대 관계예요. 한국과 일본처럼. 보통 내려오다가 직선 거리는 짧은데 돌아서 다닌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복음서에도 요한복음 같으면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직접 가서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그래서 돌아가면 갈릴리에서 어디까지? 그 베들레헴까지 한 230km쯤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상상이 가시면 230km면 어떻게, 이게 좀, 팬님의 230km가 도대체 얼만큼 가는 거야? 100km로 밟아서 차를, 하이웨이를 100km를 밟아서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겁니다. 하이웨이를. 근데 그거를 걸어가든가, 뭐, 나귀를 타고 가든가, 그것도 누가 걸어가는 거예요? 만삭이 된 임신부가 가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서 행군을 해봤는데, 100km 행군을 해봤습니다. 100km. 1시간에 군인 걸음으로 4km를 걷고 10분 쉽니다. 50분 동안 4km를 걷고 10분 쉬어요. 그리고 24시간 걸으면 총 몇 킬로 가죠? 수학과 4km씩 50분 걷고 10분 쉬고 24시간을 그렇게 걷는 거예요. 그러면 몇 킬로 가면 총? 96km, almost 100. 24 hours 한 잠도 안 자고 그렇게 걸으면 100km 딱 걷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부대에서 출발해서 100km를 돌아서 부대에 들어가면 여기 철모에 이슬이 쫙 내려와 있습니다. 밤새 걸었기 때문에. 발은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이 임산부가 몇 킬로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갈 길이 230km입니다. 230km. 하루에 글쎄요. 하여튼 줄 잡아 빨리 걸어도 한 일주일 길은 갔을 겁니다. 가다 쉬다 하면. 교통수단이 무엇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옛날 만삭된 그 임산부를 데리고 이런 거리를 여행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자기 부모의 그 호적 여행,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누가는 이어서 2장에 뭘 기록해주고 있냐면 그 지역 목자들에게 일어났던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죠. 오늘 그 본문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만은 밤새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 하나가 나타나서 예수님 탄생에 대한 정보를 주고 가보라고 합니다. 그들이 떠나려고 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천군천사가 내려오더니 공중 콘서트가 한바탕 벌어지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건 성탄절 때 해야 되는 메시지인데 지금 해갖고 이거 박 목사님이 저보고 조금 일정을 좀 계속 늘려서 크리스마스 때까지 버티다가 2장을 하시라고 저한테 그랬는데, 그래서 얼떨결에 천사를 만나고 얼떨결에 그 디바인 콘서트까지 감상했어요. 목자들이. 그것까지 감상한 목자들이 서둘러서 베들레헴 읍내로 내려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어떻게 찾았다는 것은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찾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게 더 궁금해요. 어떻게 찾았을까? 네. 근데 제가 그냥 상상해봤는데 다른 복음서와 종합해 보면 이 목자 말고 또 누가 예수님 동방박사. 그래서 목자들이 찾으려고 돌아다니는데 혹시 동방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오다가 그 두 그룹이 만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동방박사들은 또 옷매무새가 외국 사람이 좀 다를 거 아니야. 그죠? 언어도 다른 말 쓰고 하와이가 아니고 영어를 안 썼겠죠. 샬롬 했던가 뭐 어쨌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물도 잔뜩 들고 이상한 복장으로 왔을 테니까 거기서 뭔가 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거기서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계신 그 마국간을 발견하고 그들을 찾아내서 천사들이 자기에게 해줬던 얘기들을 그 부모에게 해준 것입니다. 그 자기들의 임무를 다 했다고 그러고 감격의 찬송을 부르면서 다시 자기 근무처럼 야산으로 돌아가죠. 여기까지가 예수님 탄생에 관련된 기록이고, 탄생 직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추가 정보가 있죠. 그것은 예수님의 할례와 성전에서 데디케이션 하는 그 부분이죠. 제가 그 본문 드린 거 오른쪽 부분이죠.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십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지키도록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들인데, 이 부모가 아주 faithful believer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록들을 모세고 다 지키고 살았던 자들이죠. 성전에 갔는데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분, 두 분이 다 연로하셨어요. 시므온은 25절에 보니까 평생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특별한 메시지를 받고 있었는데 그것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었죠. 그 메시지가 뭔가 하면 26절에 주의 그리스도가 메시아란 말이죠. 그 메시아를 이 사람이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그런 메시지를 특별히 성령님으로부터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